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미자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두 유형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같이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즉 주의 말씀을 좇고 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즉 주의 말씀을 좇지 아니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좇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까닭에 주의 말씀을 좇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주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좇기 위해 모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결실 있는 삶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상고하고 무엇을 순종할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한다.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좌우하는 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도덕적 행위가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격이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행위가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언 4장 23절 하반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은 언어, 즉 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마음은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생산하는 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말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짐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아름답게 평상시에 포장을 해도 이 극적인 상황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내 본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에 따라 본문 2절 말씀같이 언어, 즉 입의 열매로 인해 복을 누리기도 하고 강포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탓이라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갖는 마음 상태가 열매가 돼서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일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간사스럽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이 때문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괴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이 열려졌다고 해서 함부로 쏟아놓고 말대로 강포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자는 복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입술의 문을 지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말을 해요.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비유한 것처럼 인생을 좌우하는 혀의 중요성, 즉 말의 이력을 알고 입술의 문을 지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을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키가 작은 열쇠가 배의 항해를 주관하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형상화된 말들이 작은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애 전체를 좋지 않게 불살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형상화된 말들이 작은 입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입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입을 지키는 자는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나오는 대로 무사람도 없어요. 주의 종을 내세웠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하라고 주의 종을 세웠는데 입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하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게 말합니다. 누추한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도록 말로 초를 쳐버린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지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을 의지하여 입술을 지키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하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입술의 말이 인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느 순화를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감정대로 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편향되게 말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순화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까?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몸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소원을 품고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원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분명 소원이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그 소원은 몸으로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비가 되기 위해서 본문과 같이 부지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소원을 가진 자가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하고 충실하게 과정을 채워간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밤잠을 자지 아니하며 충실한 과정을 채웁니다. 때로는 힘쓰고 있으며 과정을 채워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희생하며 과정을 채워나갑니다. 때로는 낭만이 많아도 슬픔을 극복하며 과정을 채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희생하며 과정을 채웁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타파하고 부지런하여 과정을 채웁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게으른 자는 소망을 이루는 결과만을 좋아하고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수고를 싫어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컨대 힘쓰고 일쓰는 과정이 싫은 것입니다. 희생하는 과정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 훈련이 싫은 것입니다. 난관이 많아서 과정을 성실하게 채워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원을 가진 우리는 소원이 큰 만큼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난관의 과정을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슬픔과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작정된 이스라엘 자손의 소원은 그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방을 맞기까지 기근 중에서 어려움을 참으며 씨를 뿌리는 자같이 해방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충실하게
과정을 인내하며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린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반드시 고국으로 귀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씨 뿌리는 과정, 즉 인내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해방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10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뜻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두기 바라고 눈물로 씨 뿌리는 농부같이 지난날 잘못된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자유인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의 과정을 인내하며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소원을 가졌으면 소원이 성취되기까지 과정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원이 성취되기까지 몸으로 실천하고 과정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소망하는 것을 몸으로 이루어가고 과정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소원을 몸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소원을 몸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수면을 줄여야 됩니다. 소원을 몸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시간의 가지를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까? 이 제목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의로움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기 차별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의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리스도를 좇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좇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 덧없는 인본주의를 미워합니다. 진리가 아닌 자기 중심의 의가 허상에 불과하고 또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결국이 심판과 허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은 거짓된 그것들 인본주의를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인간의 의를 미워합니다. 인간에게 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거짓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거짓된 인간의 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의 의를 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주의 의를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밝혔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자들은 본문 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자들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존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이고 신앙이 아니면 불신앙이고 의인이 아니면 악인인 것이지 결코 중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오직 주의 진리, 즉 주의 의를 좇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좇지 아니한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떠난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높은 가치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망하는 꿈이 있어도 그것이 진리의 가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가치들이 진리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가 집착한 어느 가치가, 우리가 좇는 어느 가치가 한순간에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그렇지만 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부활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믿는 자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령한 모든 것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진리를 좇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